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 137절부터 14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어려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어렵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언은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어려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서론 부분만 말씀을 증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압달락에서 나의 행보를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본단락에서는 어렵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38편을 보면 시인은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어렵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 증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 선포하신 증거, 즉 말씀은 어렵고 지극히 성실하다. 그냥 성실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극히 성실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렵고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조금도 흠이 없고 흠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추호도 의심이나 수정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7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주는 어려우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어려우시고라는 말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즉 그리스도 외에 어려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외에는, 주님 외에는 어려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범죄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모두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은 죄인을 어렵게 해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뭐냐? 죄인을 어렵게 해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용서한다, 죄 없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런 말입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죄 없는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어렵게 됩니까? 로마서 3장 20절, 28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은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 의인이 된다. 의인으로 간주되고 의인으로 취급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5절에서도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은 죄 없는 의인으로 간주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공로를 믿는 자를 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죄 없는 자로 취급해 주시고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믿을 때에 내가 그때 의인이 된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로 간주해 주셔서 내가 의인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위로,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고행을 해서, 덕을 많이 쌓아서가 아니라 내 죄의 대값을, 내 죄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왕으로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어렵다 간주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이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 뭐냐? 그 삶은 나의 몸을 죄 짓는 불의의 병기로 이제는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날 내가 불의한 병기로 내가 삶을 살았던 그것으로 족하다.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병기로 내 몸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난 날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쳤지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그 모든 괴로움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 주님 의지하고 살라. 주님께 맡기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붙잡아 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어렵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단이나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판이나 행하시는 일이나 말씀 등 어느 하나 옳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절대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완전하다. 생각 자체도 완전하고 모든 행위가 완전한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해서 잘못과 거짓과 실수를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고, 절대로 잘못하는 법이 없고, 절대로 거짓말하는 법이 없고, 모두가 다 절대 정직하고 절대 바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오류가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되고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기준, 원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일의 판단의 절대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인지 그걸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인지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정직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심히 장대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 성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확고부동하게 전혀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변함이 없는 불변의 약속을 하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변의 진리로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대로 다 행하시고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기분 좋잖아요. 나 흥분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이 땅에서 억울한 삶을 살고 괴로워하며 죽을 겁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지나오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 눈으로 환히 보고 있는데요. 필름같이 지나가. 그러므로 어렵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속히 응답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 성공과 승리의 길이요 행복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되는 길이요 잘 되는 형통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성결하고 어려운 삶의 길이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길이요 가장 지혜로운 삶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어려우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은 전혀 조금이라도 오류가 없는 영원히 어려운 말씀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없는 영원히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지극히 성실한 말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시인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완전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남은 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이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